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바이블 19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방황을 했던, 그리고 40년간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실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광야에 모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강론을 듣는 시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두 번째 율법 강론의 내용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에 순종하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전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신명기 19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19장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증죄에 관한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나무 자루에 빠져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누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수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은요, 이 실수로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제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 또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쫓기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또는 목회자들은요,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에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더 핑크라든지 또는 아이언사이드 같은 이 신학자들은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도피성의 이름을 해설하면서 그 이름들이 복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하는 지명은요, 그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먼저 게데스, 성소 혹은 거룩을 의미하고, 세겜, 어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교통을 말하고요. 베셀은 요새, 라못은 높은 곳 또는 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란은 기쁨 또는 환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더핑크라든지 또는 아이언사이어드 같은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성소이시고 정사를 맨 어깨와 같으시고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신자들의 피할 요새이시다. 높은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높은 곳이며 또 기쁨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된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저도 이 모든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이런 말들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증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이라는 말은 신성한 법의 재판 앞에서 한 증인이 죄 없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악을 행했다라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장은요, 이런 위증을 가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말을 들어서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이 신명기 1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증인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서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자세히 조사해서 그 중에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옳게 판결하라라는 것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만약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 형제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재산을 빼앗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라는 것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돈으로 갚게 하라는 것이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9장 21절에서는 아주 강경한 율법의 시행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요구한 거짓 증인이 있다면 생명으로 그 증인에게,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눈으로 갚고, 이를 요구한 사람에게 이로 갚고, 발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발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율법의 시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잊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좀 지금 이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위증죄 부분과 이 부분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도피성의 도피성의 그 법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한다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복자들이 그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러한 죄악이 있는 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증죄를 범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율법을 시행하라고도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이 이유도요, 앞에 13절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악이 다시는 너희 중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그 위증죄에 관련돼서는 그 위증죄가 발각이 되면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어떤 무게감도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1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와 율법이 다 공존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는 은혜와 율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따라야 합니까? 율법을 따라야 합니까? 참 이게 우리를 헛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도요, 은혜와 율법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오늘 신명기 19장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죠.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발각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간음하는 그 장면을 발견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프레임을 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발각된 그 여인을요, 질질 끌어다가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화가 나는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질질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놨는데 정작 그 함께 간음을 했던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프레임을 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요, 그 내동댕이 쳐놓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요,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즉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미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뭔가를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앞에 이런 전제를 두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9장의 렌즈로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데도 돌을 들어서 여자를 쳐서 죽이면 나중에 나의 죄가 발각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 19장 위증죄에 관해서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돌로 갚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인 것이 그 사람이 죄가 있고 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나에게도 죄가 있다면 나도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강조하는 이 율법의 강력한 시행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누가 옳고 틀리냐를 따지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두신 것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 가정 공동체에 죄악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들이마시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은혜와 율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또 우리 가정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율법은요, 우리 사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의 죄악도 지적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악들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난 죄악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또 드러난 그 죄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죄악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이기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는 때로는요 심각하게 어떤 음란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사기 같은 그런 행각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를 해서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 죄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죄악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근절시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율법에서 그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요, 죄를 고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라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율법은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신명기 19장 또는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